누가복음 1장에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 두 곡이 나오죠. 바로 마리아의 마그니피캇이랑 사가랴의 베네딕투스인데요. 근데 이 노래들이 말이죠.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100년 넘게 이어진 아주 치열한 학문적 탐정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찬송들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누가복음 탄생 이야기 전체의 진실성을 파헤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래의 진짜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정말 마리아와 사가랴가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제이 그레션 메이첸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사극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요,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아돌프 폰 하르낙입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주장이 정말 대담했습니다. 하르낙의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 찬송들은 진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작가였던 누가가 마치 셰익스피어가 희곡의 노래를 넣는 것처럼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구약 성경 스타일을 아주 정교하게 흉내내서 지어낸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자, 하르낙이 내놓은 증거를 보면 이게 꽤 그럴듯해요. 첫째, 찬송의 스타일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그러니까 70인역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구약 스타일의 표현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남는 단어들이 딱 누가복음 다른 데서 자주 쓰는 소위 누가만의 단어들이라는 거죠. 특히 사가랴의 찬송 앞부분은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잘 짜인 헬라어 연설문 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누가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만하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이때 명탐정처럼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이 그레션 메이첸이죠. 메이첸은 하르낙이 제시한 증거들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이른바 샘족의 DNA를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현지의 아주 짙은 흔적을 찾아낸 거죠. 하르낙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언어였잖아요. 누가만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 이 찬송에 남아있다 이거였는데, 근데 메이첸이 이걸 파고들어 보니까 그 단어들이 사실은 70인역 성경 여기저기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 범인 지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사관 자기 지문이었던 그런 격이죠. 자, 이렇게 하르낙의 핵심 증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르낙이 특히 자신 있어 했던 게 사가랴 찬송의 문장 구조였어요. 이거 봐라. 겉보기엔 히브리시처럼 보이지만 뼈대를 분석해보면 이건 완벽한 헬라어 문장 구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뭐랄까, 외국 배우가 그냥 한복만 걸친 거랑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이첸의 반격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아니다. 이 구조는 헬라어 문장이 전혀 아니고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쓰던 솔로몬의 시편 같은 샘족시의 구조와 그냥 판박이다.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뼈대까지도 철저하게 히브리적이라는 거죠. 이걸로 하르낙의 이론은 거의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메이첸이 진짜 누구도 생각 못했던 아주 역설적인 증거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찬송에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에서 진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후대의 기독교인인 누가가 이 찬송을 썼다면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든 암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찬송들에는요, 그런 내용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 선교? 그런 거 없고요. 심지어 메시아가 누군지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바로 이 결정적인 없음, 이 부재야말로 이 찬송들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불린 진짜 목소리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용의자들을 살펴봐야겠죠. 이 찬송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 색채가 옅고 원시적인 느낌이 나는지 이걸 설명하려는 또 다른 가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오케이, 노래 자체는 진짜 유대인들 노래가 맞다. 근데 이건 원래 있던 유대교 찬송인데 나중에 어떤 편집자가 마리아랑 사가랴 이야기 속에 슬쩍 끼워 넣은 거다. 한마디로 노래는 진짠데 가수는 가짜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도 메이체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로 반박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기독교인 편집자가 왜 뭐하러 이야기의 가장 성스러운 하이라이트, 예수 탄생 장면에다가 내용도 안 맞는 엉뚱한 유대교 노래를 가져다 붙였겠냐는 거죠. 그 동기를 설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마리아의 찬가를 부른 건 사실 엘리사벳이다. 왜냐하면 비처남이라는 단어가 아이를 못 낳던 엘리사베트한테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메이체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만약 엘리사벳이 옛날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며 노래했다면 핵심 단어는 그냥 비처남이 아니라 불임이었어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손님으로 찾아온 마리아를 앞에 세워두고 엘리사벳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장황하게 노래로 부르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모든 용의자들의 알리바이가 다 깨졌습니다. 불가능한 가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니까 마침내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게 되죠. 메이첸이 도달한 결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메이첸의 추리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언어와 구조 분석으로 누가 창작설을 무너뜨렸죠. 둘째, 아니 동기가 없잖아? 라는 상식적인 질문으로 유대교 찬송 삽입설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바로 가장 오랫동안 모두가 믿어왔던 그 전통적인 견해. 이 노래의 주인은 진짜 마리아와 사가랴가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엄청난데요. 이 노래들은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그 시대를 그대로 담아놓은 타임캡슐 같은 거라는 거죠. 구약의 오랜 예언이 막 성취되려는 그 벅찬 감격의 순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나 부활 같은 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역사적 순간의 공기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메이첸의 주장은 이 한마디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진짜 마리아의 노래고 사가랴의 찬가는 진짜 사가랴의 노래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바로 이게 그의 최종 결론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메이첸의 아주 치밀한 논증을 따라서 한 편의 역사 추리극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이 두 편의 짧은 노래가 이토록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라면 그럼 이 노래를 담고 있는 예수 탄생 이야기 전체는 어떨까요? 그 이야기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